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진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단락에서 바울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자, 곧 천국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서 마땅히 성령에 힘입어 의를 쫓는 그런 생활을 하여야 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가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며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구원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재 시점과 더불어 장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성도가 누릴 영광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미래 시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까마득한 그런 미래일 수도 있는데 그런 미래 시점에 성취될 몸의 구속을 포함한 완전한 그런 구원과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그런 비슷한 관련된 그런 찬양들을 좀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 찬양들 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의 의미를 오늘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고난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이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막 근심하면서 죽을 상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것이고 또 금방 지나가 버릴 그러한 것이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만 박해를 한 것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특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들은 또 뭐지? 이단인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 무리들을 이들은 끊임없이 박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말들을 하는 예수다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그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처음에는 그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충실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때문에 바울은 고난은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며 고난의 끝이 가까웠다는
어떤 임박한 종말론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에 대한 소망은 믿는 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오늘 말씀에도 나타났지만 피조물에게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이렇게 파급되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물론 무덤에 있는 자들도 다시 살아나 영광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은 모두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들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다음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바로 이런 영광의 계시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피조물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허무에 굴복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 마타이오테스라는 말은 타락 또는 무익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불완전성 그리고 쇠락하고 부패하는 그런 성향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허무라는 것은 원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 그거를 허무라고 얘기를 해요. 곧 혼돈과 좌절과 부패와 죽음의 상태, 그것을 허무다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해 피조물은 인간처럼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아무런 죄도 안 범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간과 함께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예전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은 것들이 자라겠어요. 오히려 식물이 인간을 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원래는 사자와 독사들 이런 다 어울려서 같이 놀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서로 잡아먹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 세계 자체가 인간을 위해서 원래는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피조 세계에까지도 그런 영향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큰 축복이었지만은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이러한 복들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모든 인간에게 죄와 사망이 온 것처럼 자연 세계에도 썩음과 죽음이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인간의 탐심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탐욕이 끊임없이 더 커짐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이 더 파괴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저기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데 보면 브라질의 그런 산림도 그렇고 저 아프리카의 산림도 그렇고 보면 모든 산림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인간들이 그 나무를 베어서 종이를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산림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공기가 변해가고 지구의 환경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기후가 온난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연과 더불어서 또 자연을 보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죽음과 부패와 소멸의 끝없는 순환에서 해방되어 영광을 누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만물이 비록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함께 쇠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피조물들도 궁극적으로 새롭게 될
존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인간의 구원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또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저주를 받았을 때 인간의 생활 환경도 저주를 받았듯이 인간의 몸이 부활할 때 피조세계도 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어떤 자연 세계는 지금보다도 엄청나게 아름답고 멋진 곳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생명이 점점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인간들이 뭐 어떻게 800살, 900살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점점 환경이 바뀌어지고 노아의 홍수 이후로 완전히 급격하게 기후가 완전히 뒤틀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200살도 못 넘겼어요. 지금은 100살도 못 넘기고 이제 뭐 과학의 힘으로 뭐 100살을 넘긴다 하는데 옛날 수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저주를 받았을 때 인간의 생활 환경도 저주를 받았듯이 인간의 몸이 부활할 때 피조세계도 변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사막의 꽃이 무성하게 피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뭐 그래서 우리 막 어릴 때 그 뭐 봉송과 찬양 중에 사자들이 뭐 어린 양과 뛰놀며 그 독사불의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막 그런 기쁨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사야에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근데 이것을 뭐 이단들이 또 이상하게 또 막 이걸 인용해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치 막 자기들만의 그것인 것처럼 파수꾼 뭐 이런 거 막 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런 것들을 또 막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피조물은 다 함께 씨름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도래가 올 때에 그런 모든 고통들을 뛰어넘어서 피조물들도 또한 새로운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은 피조물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울부짖음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주적인 드라마에 참여하며 고난 중에 피조물처럼 탄식하며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을 소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촛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또한 이어지는 23절 말씀처럼 우리는 추수의 첫 열매인 성령을 소유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혜택을 이미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되었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연약함과 모순과 비극과 아픔과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상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한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탄식하면서 더 큰 복인 구원의 완성을 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구원이란 현재의 천한 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의 고통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볼 수 없는 것,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도저히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것,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도 미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이 이어지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 첫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이다.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도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항상 살아계셔서.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끝없는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좌절감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아시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중보 기도를 8장 30절 뒤에 8장 34절에 나오는 그 언급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어떤 지상적인 반영이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과 같이 그거의 반영이다라고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우리에게도 박해나 타산이나 실직이나 사랑하는 자의 죽음이나 죽을 병과 같은 참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제가 어제도 만난 분들 중에서도 다 이런 막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뭐 병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원치 않는 거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야기하는 중에 노예에서 있었던 일이라는데 그 노예장님이 막 그걸 마치면서 자기가 그걸 사임하면서 자기는 특송을 하겠다고 원래 그걸 마친 인사를 안 하고 특송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사모님과 같이 특송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들이 죽은 거예요. 젊은 아들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마커스에 보면 은혜 뭐 그 은혜 찬양 있잖아요. 그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들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원한 것이 아니에요. 원한 것이 아닌데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신실하신 찬양도 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그렇게 물리치실 것이라는 걸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저한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무거운 것을 행하고자 할 때 늘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것을 지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절망의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진정한 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만사형통의 복, 뭐 인간적인 어떤 기준의 어떤 만사형통의 복, 그런 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걸 뛰어넘어서 종말론적인 구원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누리게 될 그런 영광, 그 영광스러운 단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 곧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수건을 벗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계신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거나 그 일에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말씀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원수 마귀 사탄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사방을 둘러싸고 진을 치며 우리 공격해 올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싸우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신 그 싸움을 우리가 담대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다시금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모든 병들이 씻은 듯이 나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모두가 다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